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을 같이 시작.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람. 아멘. 누굴까요?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말씀 잘 집중해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집중해서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하늘과 땅의 복을 정말 그런 거 해봤어요? 그런 거 해봤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하늘과 그 땅은 그런 거 해봤어요? 예, 저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서울에 살 때인데 막 이제 기분이 좋은 날은 제 여동생하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얼마나 살아가냐, 내가 더 좋아한다고 하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 땅 뭐예요? 모든 걸 천지를 다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는 거죠. 예, 그 복이 다 누구께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께 됐으면 좋겠어요? 예, 내 거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예, 그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믿음으로 이거 다 내 거다. 이 사람이 누구다? 반응이 없네. 이 사람이 누구다? 나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누구다? 나다. 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지어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말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이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겐 지혜가, 지식이 필요한 사람에겐 지식이, 기쁨이 필요한 사람에겐 기쁨이, 평화가 필요한 사람에겐 평화가 잔뜩 전달될 겁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 예, 우리가. 아멘?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만 되면 될까? 이 자리에 지금 뭐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죠? 아멘? 예, 그렇다면 그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게 뭘까요?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인정되어 온 7가지 큰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대 악, 7대 죄, 7대 죄악, 7죄악, 여러 가지 또 불리겠는데요. 아무튼 이거예요. 7가지가 왜 7가지 7대 죄악일까요? 이것 자체로도 죄악이에요. 큰 죄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가 또는 둘이 만나서 셋이 만나서 7이 얽히고 설키고 뒤죽박죽 미끼가 돼갖고 뭐가 되느냐면요. 새로운 죄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든 죄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7가지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분노하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별것 아닌 건데. 분노하게 되는 나태하게 되는 분노와 나태가 합쳐지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분노와 나태가 합쳐졌다. 뭐가 될까요? 키보드 워리어가 될 것 같잖아요.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 입으로 막 뒷담화하는 사람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만과 시기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우쭐우쭐하는 거예요. 우쭐우쭐하면서 잘난 사람을 계속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막 그런 일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탐심이,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런 이런 것들이 다 독단 한계가 여러 가지가 섞여갖고 새로운 죄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2023년 올해 한 해 힘껏 열심히 우리 살아온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이 이 7가지 죄를 말씀과 기도로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독교 7가지 큰 대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 시기, 분노, 마태요. 탐욕, 탐식, 정욕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요. 그래서 탐욕, 욕심이죠. 욕심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셔요. 욕심을 가진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십니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 욕심쟁이는 자기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왜? 하나님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러거든. 탐욕 부리지 말라고 그러거든. 탐식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근데 욕심쟁이, 탐심쟁이, 탐식쟁이들은 뭐예요? 계속 내가 가지려고 욕심만 부리니까 하나님하고 맞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싫어하는 거. 서로 미워.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친구들끼리 다투고, 부부간에 또 감정의 대립이 있고, 그러는 게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허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과는 싸움.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7가지 죄가 내 속에서 계속 여러 모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욕심쟁이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이유는 뭘까? 욕심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 욕심을 싫어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욕심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 중에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싸우면서 다들 싸워보셨죠? 싸워보셨죠? 싸우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선을 다 지켜가면서 점잖하고 젠틀하게 이렇게 좀 합니까? 알아요. 하면서 여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부글부글 하다 보니까 이 분노를 풀어야 된다는 그 내 욕심 때문에 뭐예요? 에라이 이거 상처받아라 하면서 그 선을 훅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훅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친구들 간에, 형제들 간에서 싸울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싫어하는 것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욕심을 다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아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욕심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욕심을 좋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타적인 욕심, 희생적인 욕심, 헌신적인 욕심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욕심, 하나님이 좋아하고 축복하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욕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욕심. 시작. 거룩한 욕심. 한 번 더 시작. 거룩한 욕심. 거룩한 욕심. 그래서 이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 이 거룩한 욕심을 더 가지려는 사람, 더 희생하려는 사람, 더 헌신하려는 사람, 더 봉사하려는 사람, 더 이해하려는 사람, 더 배려하려는 사람, 더 사랑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욕심, 모든 욕심이 안 좋지만, 우리가 부린 욕심들 가운데 그 근본 이유가 동인이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축복하신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뭔지 아세요? 예. 2005년 제가 좋아서 몇 번 봤던 건데, 몇 번 본 영화인데요. 2005년에 개봉한 컨스탄틴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남자 배우죠.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보신 분 계세요? 네, 보셨죠? 예. 보셨으면 잘 스포하지 마시고 제가 할 거예요. 자, 이 주인공이 이 담배를 엄청 펴갖고 어린이 죽었어. 담배 많이 피면 죽어요. 피우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죽은 거야. 죽어갖고 눈을 딱 떴더니 어디서 눈을 떴을까? 지옥에서 눈을 떴 거야. 지옥에 떨어진 거야. 와, 나 이제 죽으면 지옥이 확정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거의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다가 살아났어. 살아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알게 됐냐면요. 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정해졌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희한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천사, 악마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거라는 걸 딱 정해졌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게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옥에 가봤더니 누구만 있어? 천사가 있을까? 악마가 있을까? 악마들만 택했잖아요. 걔네들이 좋을까? 미울까? 미운 거야. 그러니 눈에 보이는 악마들이 좋아 보여요? 미워 보여요?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야. 지옥에 보내는데 미워서 지옥에 보내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의 속죄인 거예요. 여기에서 악마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지옥으로 보내면 그게 내게 속죄가 돼갖고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퇴마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신령이 굉장히 좋은 퇴마사로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주 불쌍한 여자의 그 사연에 휩싸이게 돼요. 이렇게 저렇게 이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하다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콘스탄틴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사탄과 싸우는 그러한 순간이 옵니다. 싸우는데 죽음의 위기에 탁 처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이 콘스탄틴이 이제 막 벽에 탁 처박혀갖고 피를 쭉 흘리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사탄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그토록 원하던 지옥에 끌려가 줄게. 끌려가 줄 테니까 그 불쌍한 여자 지옥에서 꺼내줘라. 했더니 지옥의 왕 사탄이니까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콘스탄틴의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잠깐 고민하더니 넌 했어? 라는 거예요. 이 여자 지옥에서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콘스탄틴에게 달려가서 이 손을 딱 붙잡고 질질 끌고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콘스탄틴의 몸무게가 쭉쭉 늘어나더니 땅으로 박혀갖고 끌려가지지가 않는 거야. 뭐지? 싶어서 사탄이 뒤를 돌아 축 처진 콘스탄틴을 탁 쳐다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밝은 광채가 꽉 비춰오면서 천국문이 열리고 이 콘스탄틴이 천천히 들려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 모습을 본 사탄이 어리둥절한 걸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순간 콘스탄틴이 했던 이 말과 행동이 뭐였는지 깨닫게 된 거야. 뭐예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영화 콘스탄틴의 주인공인 이 콘스탄틴은 자기 죄를 좀 속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불쌍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대신 지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궁극의 사랑과 자기 희생을 실천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로는 이런 궁극적인 사랑과 자기 희생의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희생을 몸소 본을 보이시고 실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 희생하며 사는 사람,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큰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욕심 부린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오늘 무슨 예배예요? 추수감사 예배잖아요.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놓고 제가 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좀 욕심을 좀 부려봐도 되겠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은 좀 욕심부리는 너무 욕심이 없어. 너무 욕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좀 욕심부리는 욕심쟁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욕심부리는 욕심쟁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기 욕심이 가득한 그런 욕심쟁이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사랑하시고 더 큰 복 내리시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사냥을 나가는데 2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건 뭐예요? 욕심이죠? 예.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복만 받든 땅의 복만 받든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2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욕심쟁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오늘 본문에도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부자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부자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자 관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박수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알려주셔요. 이 방법을 1차적으로 듣더니 이 관리가 뭐래요? 1차적인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잘 지켰습니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래, 잘했어. 네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실천했고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방법을 찾기 위해 나에게 온 것까지 참 대단한 거야. 그런데 네가 이제 다 잘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딱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라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이르되 선한 스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 잘했어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다 잘했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 남았어요.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이 한 가지만, 이 마지막 한 개만 딱 하면은 뭐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컴퓨터 작업 일을 하시죠? 며칠 동안 밤을 새워서 했어요. 다 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하는 일로 예를 들어본다면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 막 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엔터 치는 거예요. 엔터 안 치면 끝나가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물론 자동 저장 뭐 그림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좀 배제해 놓고 나서 뭐예요? 엔터 딱 실행 이걸 눌러야지 되는 거지. 그걸 안 누르면 뭐예요? 날아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 잘했어. 이제 요 키 한 번만 딱 눌러. 그럼 끝이야. 그런데 이 키를 누르라는데 이 키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야. 이 상황과 똑같다. 학생들 예를 들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다 했어요. OMR 체크하잖아요. 체크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시험 볼 때 OMR 카드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안 썼어. 이름 쓸 줄 모를까? 딱 보고 검토까지 다 해봤더니 100점이야. 그럼 이름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써야죠. 안 써요? 대답도 안 하네? 안 쓸 거예요? 써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 정말 잘했어. 이제 네 이름만 쓰고 내면 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한 게 그건 거예요. 다 했다. 마지막 요거만 하면 넌 끝이야. 최고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시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 성경에 이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아직 발굴이 안 됐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그러한 유물이나 문헌들을 찾아봐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본다면 이 사람의 이 이후의 삶은 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유의미한 삶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름의 부자였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을 찾아서 구하던 그 영생, 구원받는 사람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야 비로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세계관, 안목, 관점이 생겨나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하찮게 여기던 것들을 가지고서 흐르는 물에 내 던지듯이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사람, 자기 희생,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네가 반드시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네가 베풀고 나누고 헌신한 것에 몇 갑절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또한 네가 죽기 전에 내세의 영광, 영생을 얻을 것까지 보증을 받게 된다 라고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반드시 너의 것을 가지고서 네 가족에게 이웃에게 베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몇 배로 줄 것이고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차지하게 할게 라고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예수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기도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근심하더니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땅의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땅의 것을 선택한 이 사람을 보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땅의 것은 기도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아가는 삶이 다하기 전에, 이 숨이 멈추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복을 모두 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뒤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내가 뒤로 해야 될 것 있다면 뭘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겁니다. 자, 그 버린다고 끝난 게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 내가 뒤로 해야 되는 것,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살펴야 할 것이 뭐가 있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뒤로 하고 내가 뒤로 한 걸 갖고 버린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오히려 보살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것들. 예, 그게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을 보살펴야 돼요. 내 부모님을, 우리 아내를, 내 남편을 보살펴야 돼요. 내 아들과 딸을, 내 손자와 손녀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부모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과 딸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손자와 손녀를 내가 보살피지 않으면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가 다 단절돼 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되죠? 남이 되는 거죠. 보살피지 않으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들 보살피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좀 보살펴야 돼요. 손대접하기를, 손님 접대하고 잘 베풀고 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무엇보다 누구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그렇게 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먼저 잘 보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저기 멀리 있어, 먼 데 있어. 당장 내가 뭔 일이 터졌어. 그러면 멀리 있는 가족보다는 가까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빨리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살펴야 돼요. 우리 성도들보다 조금 더 자주 만나게 되는 우리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만나는 지인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지인들 등등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보다 조금 더 자주 만날 가능성이 더 크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좀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도 보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보살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보살펴요. 우리가 보살피지 않고, 내가 보살피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온전히 설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헌신하고, 우리 다 같이 섬기고 아끼고 해야 우리 교회도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차지하려면 이렇게 뒤로 해야 될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도 잘 보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요. 크게 사랑하셔서 복 내리시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함께 실천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뒤로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서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크게 복을 내주셔서 이 생에서 몇 배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차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가 풍성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내버리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듯이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